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의 오늘 들은 말씀, 그 전에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처럼 또 주전 627년부터 585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사역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예레미야는 또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또 예언자로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주전 587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 예루살렘에 머물며 또 남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어 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1절,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 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1장 5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익히 알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방을 품고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다, 그런 그 유다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는 열방에 대한 그런 소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제 무서운 심판이 4장 9절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재앙이 무섭게 닥친다는 것을 오늘 또 이렇게 13절에서도 보면 이제 오늘과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레미야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끓는 가마가 기울어서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본 환상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전쟁이 이제 북쪽으로부터 전쟁이 묘사되고 또 닥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수히 지금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모든 너희들이 우상에서 떠나야 사는 길이다. 우상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죄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만 외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평강하다라고 또 이렇게 거짓말로 또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예레미야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탄식, 또 예레미야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내가 가라 하는 곳에 너는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라는 것을 너는 가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듣던지 안 듣던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몫이고 너는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소명받은 사람들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 민족에게 미칠 재앙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 땅이 다 밟히리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어리석은 외식하는 자들을 설득하시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각자의 사는 살기 위치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고 하는 소명의 자리, 전해라 하는 그런 소명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 자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뿐 하나님의 참된 소명자들로서 우리가 지금 자신이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사하게 세속화되어져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의식과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본문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유다 민족이 당할 심판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각자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또 같이 하나님의 심정과 오늘 여기 본 예레미야의 그러한 심정처럼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그 계약을 맺었던 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너네는 우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 왕을 비롯한 모든 방백들, 제사장,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선지자들까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슬프고 아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픈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을 그 행하는 것들이 잘못 가는 길이 뻔히 부모의 눈에 보이고 그것을 책망했을 때도 부모의 마음을 듣지 않았을 때 그와 같이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든다라고 하면 때리는 매를 맞는 자녀도 아프겠지만 때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우리는 잘 될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잘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그런 교만한 생각, 지도자의 그러한 생각들, 교만하고 완악한 생각들이 오늘 그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만 한다. 그리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함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슬프고 아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유다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유다 백성들을 똑바로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나오는 말씀하는 것,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그릇된 행동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때에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의 생각과 자신이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려 했을 때에,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럴 때 부모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것이 엄마가 나이가 들었다고, 저것이 엄마가 배운 것이 없다라고 자식들이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자식들이
기우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살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치닫는 이 유다를 말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답답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고자, 이스라엘을 바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매, 또 살리는 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유다의 태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그래도 알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또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하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타락에 빠져서 패륜과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이 앞질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에는 무지하고 악에는 지각이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유다의 받는 그런 죄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또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선 그 자체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악을 도모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데는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너희들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며 살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먼저 들어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가 살 길은 나를 만나는 길이다. 너희들의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죄인을 향해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또한 지각이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입니다. 1번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또 주일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말씀 삼 공동체의 가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꿈송 페스티벌 12구절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의 복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 건강, 직업, 사업,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소청 광고 말씀드립니다. 8교구 김상래 명예권사님의 남편이시고 7교구 장세리 성도님의 부친이신 고 장옥순 성도님의 장례가 진행 중이고 오늘 10시 30분에 한양대병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도 주인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그러한 가정과 가문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잘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상 공동체의 가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상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월 목사님, 부교육자들 그리고 당연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 또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경제와 성업을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공성 페스티벌 성경 12구절을 암송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복을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넉넉하게 함께 우리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빛된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잘 붙들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그 또한 우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잘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또 각자의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 후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